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고 내가 참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맛만. 둘째,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다. 그 미스터리가 번져나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번져나가.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셋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생의 비밀이다. 이게 빠져있어. 영생의 비밀이 빠져있는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무리 먹어봐라. 안고 없는 찐빵이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도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면 있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면 있는데 그래요. 죽음을 삼키고 멸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건 참 이상해. 뭐 불로초를 먹었나, 불사초를 먹었나, 아니 묻지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저건 이해가 안 돼. 깨달을 수 없고,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하여튼 사람의 이 능력과 힘과 이 과학적인 지식과 뭐 하여튼 뭘로도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천국에 대한 미스테리. 하늘의 왕과 하늘나라 얘기, 하늘나라. 근데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 천국에 대한 비밀 가운데서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내려앉으면 시온성이다. 그러면 아이가 내려와서 딱 앉으면 바로 시온성이 아니다.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떠 있었다. 하늘에서 떠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야. 그 천성에 대한 비밀이야. 천국, 천성. 이거를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천성, 천국, 시온성의 비밀. 이 네 개가 바로 천성, 이 네 개다. 이걸 모르면 다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마당만 열심히 밟고 교회 들락들락거리면서 처세술, 세상에서 겸손한 척하고 뭐 이러면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아무리 배워서 뭐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비밀, 사람들의 빛인데 이 생명은 이 빛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건 알았어. 이제 네 가지의 비밀을 알았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 비밀 하지만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로 보니까 원어가 미스테리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이거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 은밀한 곳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야. 알고만 있는데 내 삶은 딴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위 말씀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뭐 겨드랑이 무슨 가랑이 아니 무슨 목 밑에 여기 숨어 이런 데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위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지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2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 이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이게 뭔 소리야?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그 사람의 지혜. 근데 여러분은 다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능력 안에 우리는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무슨 정권들마다 무슨 그래 하여튼 그걸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비밀이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정했다. 이것도 뭔가 우리의 소셜 포지션, 사회적 신분, 사회적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야. 정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큰 영광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형체만 그냥 변화체로서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지 갈 능력도 못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건 몰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였다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변화체에 대한 거 설명하면 이걸 읽으면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니면 방귀를 뀌고 싶은지 여러분 속에는 영혼만 아는 거야. 내가 김철 이사가 자꾸 엉덩이 들썩들썩하는데 이상한데 왜 가만히 앉아서 딱 시슴자고 딱 앉아서 근데 그 영혼은 아는 거야.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그게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 3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 성령 곧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 때 그때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다 아니야?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제1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장에 보면 어떻게? 첫째는 지 말씀이요, 둘째는 지식의 말씀이요, 셋째는 뭐 능력이요, 넷째는 믿음이요, 뭐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방언 말한가, 방언 통역함까지 가장 좋은 큰 은사, 그 은사 받은 자가 지 말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 은사인 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 말씀을 받은 사람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줘요. 그걸 갖다가 듣는 사람이 정말 그럴까? 그 깨닫는 것까지라도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면 저게 뭐야? 휙 가버린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 받아야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다. 지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걸 갖다 몇 장 해서 이게 설명해서 가르쳐 줬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오호, 어머머머머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경 말씀의 구절구절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정말 될까? 믿어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의 기록처럼 3장 3절부터 5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과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감추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사모하라.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식은 뭐가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건다고 그랬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건 알았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뭐요? 그 거하는 자는 지 말씀을 들은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지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냥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고 교회 가까운 데로 근데 그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러 그냥 교회에 그냥 가고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듣고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공급받고 들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그가 영생에 이르는 그 능력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설교자, 목사와 함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 결론입니다. 뭐 자세히 얘기하면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시면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 큰 환난 직후 이제 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뭐 다 죽는다 그랬어. 근데 뭐요? 결론이 뭐예요? 큰 환난 직후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만 데려감을 당하리라.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까지 알았어. 그런데 전능하신 자의 뜻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그늘은 장막이다. 장막은 뭐예요? 위에다 천막처럼 뭘 치는 거야. 근데 그 장막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천막이다 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대기권 위에 오존층을 다 이렇게 둘러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씌운다.
장막이다. 그게 장막이다. 그 장막은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만 있어? 한 그늘 아래 주전자의 그 그늘이 글쎄 어디에만 있냐고. 비밀. 시온성 위에만 딱 보호돼. 거기만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지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 얘기하는 게 바깥 어두운 게 거기야. 거기는 왜 어두워요? 거기는 불도 완전히 그냥 북극보다 더하대. 영하 50도 이하로 막확 떨어졌다가 뭐확 떨어졌다가 막 이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바위 속에 숨어들고 낮에는 밤에는 또 뛰어나가고 추우니까 막 그냥 짐승 털가지 같은 거 뛰어 있고 막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온성에서 5사람 그러면 막 제가 끼요 달려가는 거야 막. 그 안에가 시원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막 숨어들고 막 그냥 우리나라 여행 왔다가 막 그냥 막 사라져갖고 막 숨어드는 것처럼 숨어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 발각되는 거야 다. 속가지듯이. 첫 번째 뭐의 첫 번째야? 결론 큰 환란 짚고 오직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만 데려감을 당하리라. 첫 번째 7년 대환란 전반부 3년 반에서 살아남은 자들. 시편 91편 3절부터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 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그물. 새 그물은 뭐예요? 하늘로 날라 올라가는 새가 그 그물에 탁 걸려갖고 올라가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딱딱 걸려서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읽으면서 왜 새 사냥꾼의 올무가 왜 여기서 왜 나와? 우리가 새야? 왜 새 사냥꾼의 올무가 왜 나올까? 올라가는 우리를 갖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안다고 다 올라가느냐? 오직 오로지 하나. 오직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거야. 죽고 살기까지. 그러면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무슨 일 있으면 다 연락하고 다 모여들고 무슨 일 있어도 그렇게 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게 이제 해결이 됐어. 그다음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심한 전염병은 코로나19다. 근데 이거는 뭐요? 들림마다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새 사냥꾼의 올무. 그래서 심한 전염병 이건 뭐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을 얘기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원수가 이거 아무리 화전을 쏘아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르려고 해도 우리는 큰 방패가 맞고 또 조그만 손방패가 또 맞고 다 막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제가 성경을 갖다 3권을 본다고 했어요. 성경을 3권, 요 성경 하나, 요 성경 하나, 요 성경 2개, 거기다가 또 이쪽에 성경 이거 하나, 그러니까 3개, 성경 3개를 보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전염병이다. 흑암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전염되는 거야.
저 사람이 전염된지 전염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흑암 중에 흑암은 깜깜하다, 어둡다, 빛이 뭐 환하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 환히 밝혀야 되는데 흑암 중에 그건 뭐예요? 암암이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모검사에 PCR 검사 코너스를 그거 막 용액에다 막 풀어갖고 뭐 검사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 파멸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행위다. 그래서 전염병과 핵전쟁이 나와있다.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불려져 있다. 그 얘기야. 그럴 때 그것을 두려워 아니하리다. 누가? 우리가 주전자의 일가 인구야.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 아니하리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다. 이 재앙은 극한 전염병, 황폐케 만드는 파멸을 파멸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는 목도 아니니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그때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7년인데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만 그 전반부 환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코로나19에 걸리지도 말아라. 걸렸다 났어요. 면역력 생겼어요. 아니야. 아예 걸리지도 말아라.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 이미 시작된 대환란의 전반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미 극한 전염병이 일어났고 지금 핵전쟁의 네 군데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 이미 시작된 7년 대환란의 전반부 1290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3년 반 동안 이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극한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로 이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금지했다 했으며 나무 위키에 따르면 2019년 11월 17일 중국 우한 도시에서 발생하여 2022년 10월 5일 현재 1054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90일인데 1054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까지는 이게 완전 종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동시에 할렐루야. 핵전쟁의 위협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쐈다는 말은 없어. 세울 때부터 그건 뭐야? 쏠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쏠 수 있어. 이제 어뢰까지 핵으로 만들어갖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그 핵 어뢰를 실험하겠다. 핵 실험. 쏠 수 있어. 그냥.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는 12장 11절에 멸망의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 핵미사일이 세워져서 1290일 3년 6개월 동안 핵전쟁의 위협 속에 지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결국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호련히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멸망이 딱 터지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45일간 지속된 후 1335일 빼기 45 1290일
다른 말로 말하면 1290일 3년 6개월 플러스 45일 하니까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르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때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은 변화체와 휴거를 받는다. 그런 겁니다. 나머지 다 죽는데 이제 시온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딱 구분하는 것을 구분할 때 그때 양의 자리가 있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알기는 알았는데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거야. 백성. 어디의 백성? 시온성의 백성.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섰으니까 큰 두려움 속에 있다가 아휴 이제야 살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 성경 구절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요걸 갖다가 말씀으로 주된 말씀으로 계속 전파하는 자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 최소한도 그런 목사 자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그 목사님을 찾아 그 목사님 심오한 교회 다니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성공을 시켜주겠다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세계를 갖다가 소망으로 자꾸 심어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니 이 말씀 모두를 우리의 심령판에 모세의 십계명처럼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7년 되어나니 시작된 이 시점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생각나고 드러나서 뉴스에서 할전을 썼다, 행사를 썼다, 푸틴이 썼다 그러면 아하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 코로나가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하 이제 곧 멸망이 시작되겠구나. 깨달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올림마다 올라갈 때 변화체에 걸맞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귀한 예복을 입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